자, 신앙의 결정적인 장애물들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강의 29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씨 뿌리는 비유는 네 가지 유형을 소개하죠.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그리고 옥토, 좋은 땅, 이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네 주에 걸쳐서 이제 살펴보는데요. 특별히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오늘 우리 신앙의 상태, 컨디션, 우리의 신앙이 어떤 수준에 있는가를 가늠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비유가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가 말씀하는 것은 씨가 뿌려지면 그 씨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라야 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게 이제 말씀의 비유와 똑같습니다. 말씀이 제대로 떨어지면 신앙이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비유를 들으면서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가? 신앙이 자라고 있는가?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왔다면, 말씀의 생명이 들어왔다면, 성장이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신앙을 이제 확인해 봐야 합니다. 성장은 매우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죠? 그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나고 또 자라고 하는 거. 아이가 출생이 되면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영적으로도 똑같다는 거죠. 자, 이 비유에서 다루는 것은 말씀을 듣는 마음의 밭입니다. 밭이 어떤 상태인가? 말씀을 듣고 있다고 다 듣는 건 아니다. 그래서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가시떨기 밭의 비유인데요. 우리에게 가장 많이 적용되는 종류가 바로 이 부분, 오늘 세 번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네 가지 중에서도 옥토도 많지만 이 가시떨기 밭이 우리에게 많이 적용되는 그런 세 번째 비유가 되겠습니다. 7절에 보면 들으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자, 이런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말씀이 떨어지면 신앙도 자라지만 가시도 자란다는 거예요. 그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음으로, 이 기운은 뭐예요? 성장하는 기운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실. 그러니까 나무의 목표는 성장이지만 최종적인 목표는 결실이죠. 열매잖아요, 열매. 이제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들으는 씨가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18절에 이걸 다시 이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18절을 보면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자, 우리 가운데도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 내 마음이 가시떨기가 됩니다.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자, 이 말은 뭐냐면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이 가시떨기 밭은 나쁘지는 않아요. 말씀을 잘 받아들인다는 거죠. 자, 이것은 세 번째 밭은 이 길가밭과 돌짝밭과는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길가와 돌짝밭은 흙에 문제가 있어요. 땅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단. 그죠? 돌이 꽉 깔려 있고 또 길가밭이니까 씨가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러나 이 세 번째 가시떨기 밭은 밭에 문제는 없어요. 씨를 잘 받아들여서 나무가 자라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열매를 못 맺었다는 거예요. 자라가야, 마음껏 자라야 열매를 맺는데 자라는데 문제가 생긴 거죠. 자, 문제는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럼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나무만 자란 게 아니고 가시떨기도 같이 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라난 가시떨기가 나무의 성장을 가로막아서 결국은 결실하지 못했다. 여러분, 날카로운 이 가시들이 우거지면 나무의 성장을 위축시켜버리죠. 예.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적이 있습니다.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열매가 없어요. 마땅히 열매를 맺어야 될 나무인데 열매가 없으면 그 나무는 존재의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를 해서 나무가 말라버린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열매를 많이 강조해요. fruit. 1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 제자의 중요한 특성이 뭐냐면 열매를 많이 맺으면. 자, 오늘 이 비유에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그럼 뭐냐? 왜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19절의 말씀이죠.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그랬어요. 아주 선명하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죠? 한번 띄워주세요. 자, 첫 번째, 세상의 염려. 두 번째, 재물의 유혹. 세 번째, 기타 욕심이에요. 자, 이 세 가지가 말씀을 가로막아 버린다는 거죠. 이게 막다라는 이 말은 질식하다. 영어로는 choke하는. 이렇게 레슬링 할 때 확 이렇게 해가지고 목을 조르면 목이 질식을 하는 그런 상태와 같아요. 여러분, 언급된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욕심이 많아지면 유혹이 생기고요. 유혹은 욕심에서 나온 거예요. 욕심과 유혹에 사로잡히면 염려가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씨도 좋고 밭도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가시들기예요. 가시들기를 제거해 주어야 제대로 성장하게 되고 결실을 맺을 수 있다. 누구나 염려할 수 있습니다. 염려를 할 수 있어요. 그죠?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염려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것은 계속하고 있다면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유명한 여러분, 기도의 사람 조지 몰러가 그런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다. 그러나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염려는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는 주범입니다. 그래서 여기 원어상으로 보면 이 염려들이에요. 복수예요. 이게 하나의 염려가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의 염려를 말하는. 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염려가 하나가 아니죠. 많아요. 그죠? 먹고 사는 문제도 염려할 수 있고,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가정의 건강의 문제, 자기 개인의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나라의 문제, 이념의 문제, 정치의 문제, 확대되면 이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염려할 요소들이 더 많이 늘어났어. 염려는 결국 믿음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염려는 영혼을 위축시켜버리고요, 신앙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특별히 염려를 하면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신적 소모가 큽니다. 돈을 불필요한 곳에 많이 낭비해버리고 나면 정작 써야 할 곳에 쓰지 못하는 것과 똑같이 염려로 정신적 에너지를 많이 소비해버리면 영적 생활은 물론이고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진해요. 탈진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염려가 심하면 삶 전체에 마비 현상이 일어납니다. 염려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염려에 시달리다 보면 탈진 상태에 이르고요. 염려는 부정적인 관점에서 집중력을 가하는 거거든요. 어디엔가 집중해서 이것이 염려의 대상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염려는 무익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을 보면 6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염려해가지고 0.5mm라도 키를 염려함으로 크게 할 수 있다면 저 염려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갈등이 되죠. 갈등이 많아지죠. 이 갈등을 계속하면 어때요? 불편하잖아요. 불안하고. 그럼 결국은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자매에게 어느 날 멋진 남자가 나타났는데 문제는 두 사람이 나타났어. 다 같이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두 사람이 모두가 마음에 든다고 이중프로에 하면 안 되죠. 어느 순간에는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중프로를 계속 누리면 어떻게 되죠? 결정하지 않고 오래돼서 모르시죠?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는 두 마음을 품고 사는 것과 똑같아요. 염려에 빠지는 순간 믿음의 길은 멀어집니다. 영적인 열기를 이 염려가 꺾어버려요.
염려로 가득한 상태에서 성경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성경이 눈에 들어오는지 읽으면 또 다시 앞으로 돌아가야 돼. 앞에 무슨 말 했노? 여러분, 염려를 계속해 보십시오. 염려는 불안으로 이어지고요, 두려움으로 이어져요. 염려는 그냥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염려라는 가시떨기는 갈수록 무성해지는 겁니다. 영적 성장이 어려워져요. 어느 지점에 멈춰버리죠, 신앙이. 자,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이 염려를 방지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분명한 방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34절에 또 한 번 더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는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이 괴로우면 그 날이 족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산상수 6장, 그러니까 5장, 6장, 7절이 산상수훈인데 산상수훈의 한가운데에 이 말씀 6장 하반부에 아주 짧은 구절 안에 염려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2000년 전 비교적 오늘과는 다른 단순한 삶을 살아갔던 그 시대 속에서도 예수님은 이미 그 시대 사람들 안에 뭐가 가장 많아요? 염려가 많았던 거예요. 염려가 신앙의 가장 주적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꿰뚫고 아시면서 그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삶의 모습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염려는 아까 그랬잖아요. 두 마음이 붙는 거다.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다.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라고 얘기하시면서 6장 33절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구절은 정말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 멋있는 말씀. 6장 33절. 무엇을 구하라는 것입니까?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 다양한 것을 쫓고 있는 그 마음이 나누어진 마음을 어디로 초점을 맞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Kingdom of God.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모든 초점을 한 곳에 맞춰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우리가 추구할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내적인 동기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여야 된다. 여러분, 세상에 다른 것들이 다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우선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수단이지 목적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수단을 목적으로 삼아서 삶을 모든 걸 거기에 쏟아놓는데 그런 인생은 염려가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종식시키는 방식은 뭐냐? 우리의 관심을 오직 한 군데만 집중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초점을 맞추면, 여러분 여기 핵심은 뭘까요?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입니다. 최고의 우선순위에 초점을 맞추면 염려는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우선순위를 놓치면 여러분, 이 우선순위를 놓쳐버리고 싱글 포커싱을 놓쳐버리면 온 세상의 염려가 때로 달라들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두 번째는 재물의 유혹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큰 걸림돌. 재물의 유혹은 금방 와닿는 주제죠. 재물에 대한 유혹은 우리 모두가 늘 부딪히는 후끈한 주제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장애물. 물질의 유혹을 받고 있다면 신앙성장 현저히 방해를 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가장 많이 넘어집니까? 재물의 유혹이에요. 치명적인 가시떨기입니다. 아주 센 가시떨기예요. 재물의 유혹은 강력해요. 물질의 문제는 우리를 한순간 무장해제시켜버리고 속수무책으로 넘어지게 만듭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줄 꺼야 될 때가 많아요.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여기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 사랑함이라고 할 때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스트롱 워드예요.
아주 강한 단어예요.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주 스트롱한 단어예요. 이 사랑의 대상이 돈이 될 때 어마무시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게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할 때 일만 악이라는 것은 모든 악의 원인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안에는 이 돈을 사랑함으로부터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재물에 팔려가는 거예요. 팔려는 거예요. 돈은 우리를 자주 위험한 상황으로 내모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 다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선명합니다. 여기는 타협이 없습니다. 어느 주인이든 최고의 충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재물을 주인으로 삼을 것인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을 것인가, 둘 중 하나예요. 누가 내 마음의 주인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만몬의 힘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돈의 힘이 얼마나 센가를 우리는 매일 실감하며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게 돈이에요. 돈. 왜 그러죠? 돈을 가지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그 상태는 어떤 상태죠? 하나님이 필요 없는 상태.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이 된 상태죠. 현실의 세계에서는 돈이 전능해 보입니다. 돈이면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 물질의 유혹은 매력적이고 매혹적이고 치명적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물질의 유혹과 싸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갑니까? 그 유혹은 달콤하기 때문에. temptation, 달콤하죠. 영락없이 속습니다. 조금만 더 가지라고. 믿음은 현재보다 미래에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재물의 유혹이 앞에서 어른거릴 때 우리는 단순히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미래의 소망이 현실의 문제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란 현재의 만족보다 미래의 소망에 더 우위에 두고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쫓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눈을 열어줘요. 여러분, 다른 차원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열려야 돼요. 지금 내 앞에서 어른거리는 그 물질보다 장래의 소망이 내 앞에 더 큰 그림으로 펼쳐져 있다.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 위에 굳게 서리라. 눈앞에 재물의 유혹에 무릎을 꿇지 않으려고 하면 믿음의 눈이 열리면 되는 거예요. 신앙의 힘이란 멀리 보는 눈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가 설교를 통하여 끊임없이 하고자 하는 일이 뭐냐? 성도들로 하여금 멀리 보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죽는 것 같고, 지금은 망하는 것 같고,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은 다 빼앗기는 것 같고, 나는 세상에 밀리는 인생 같아 보이는데,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더 멀리 보십시오. 장차 점점 다가오는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십시오. 여러분, 영의 세계가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 돈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고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미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인내하게 만드는 힘은 믿음의 눈이 열려야 가능하고, 믿음의 눈이 열려야 물질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욕심 처리하지 않으면 미혹받습니다. 끌려 넘어집니다. 욕심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됩니다. 이 욕심, 탐심, 욕망,
얘는 여러분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자랍니다. 야고보 1장 15절에 보시면 욕심이 잉태한저, 죄를 낳고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나무처럼 나오면 잉태하고 낳고 자라고, 그죠? 어디까지 가는 것입니까? 사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욕심이 버티고 있는 한 말씀이 자리를 잡을 수 없습니다. 욕심이 말씀을 밀어내버려요. 자꾸 밀어내버려요. 뭐 말씀이 어느 정도 자리를 차리자고 있는데 그게 뭔가 좀 자르려고 하는데 또 욕심이 들어가고 확 밀어내버려요. 그게 제로 포인트가 됩니다. 사도 요한은 욕심의 정체를 이렇게 폭로하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어디로부터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히는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현저히 줄어들어 버립니다. 하나님 주는 기쁨보다 이 세상의 자랑이 더 흥분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욕심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냥 그게 죽는지 사는지 모르고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에 있는 사람들은 눈이 충혈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전도도 하고 막 기도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한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무슨 동기로 하느냐, 그게 욕심이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을 하면서도 욕심이 들 수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도행전의 유명한 사건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자신의 재산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즉시 죽어버렸어요. 즉사했어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내면의 욕심, 허영, 바나바가 누렸던 그 명예가 탐났던 거죠. 그래서 헌금한 거예요. 사람은 몰라요. 성령은 아셨어요. 심판한 거죠. 여러분, 사역을 가지고 봉사를 하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믿음이 자라기보다 깎아내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복주의 신앙, 형통의 복음을 쫓는 사람들은 세속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을 수단화해버립니다. 하나님을 수단화해버립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옵니다. 20년, 30년, 40년 세월을 쌓았는데 믿음이 그저 맴돌고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아마 우리 신앙의 큰 장애물인 이 세 가지가 분명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는 유혹 속에 살고 매일매일 욕심과 싸우고 그 염려가 일상이 된 우리의 삶에서 숨겨진 이 마음밭의 가시떨기를 매 순간 제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왕성하게 일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거목들로 아름다운 열매를 시절을 쫓아 맺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안을 비추어 보셔야 돼요. 아, 내 안에 아직도 이 욕심이 있구나. 아, 아직도 내 안에는 재물의 유혹이 있구나. 이렇게 내 안에 염려가 있구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답이 되기를 바라고, 염려가 보이고 유혹이 일어나고 욕심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주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것을 초기에 진압해버리고 초기에 뽑아버리고, 내가 가시떨기 마음이라면 이제 이번 한 주간 말씀과 기도로 기경을 하셔서 말끔하게 가시떨기를 그려내면 놀라운 일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씨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씨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씨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 말씀의 씨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파워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은혜 속에 풍성히 열매 맺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